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대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디아의 그 반역의 이후에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하나님이 말씀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드리고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수송아지를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그 죄를 끊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번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흘린다, 그리고 각을 뜬다, 그리고 태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피 흘림의 제사로 이 제사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대대히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대대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 개인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 범죄함을 계속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대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행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릇된 그런 관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에,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있죠.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가운데는 그렇겠죠. 뭐 제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대대로 흘러올 때에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라.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악습이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얼마나 심하고 관행이 되었든지 이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하였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죄가 이제 공동체의 죄는 사실 오늘 본문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심각한 범죄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지식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망각함으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율법의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쪼개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귀하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 없으면 복음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는 그러니까 죄의 저주인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의 저주는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사실 죄의 저주인 것이죠. 율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 율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율법을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레미야의 말씀 새 언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율법은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강화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완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이라든지 음란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더 강화되죠. 엄청나게 강화되죠. 강화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안식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그 율법이 변경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무지는 우리에게 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불신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게을러지는 전혀 예상 외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단순히 잠을 막 많이 자고 막 늦게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게으름도 있겠지만 이 마음의 게으름도 있죠. 마음의 게으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힘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그것도 말씀에 비춰보면 게으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악이 있다.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공동체의 죄악이 있고 이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쇄설 드림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걱정되어지는 것은 동성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동성 부부에게 의료보험을 지급하라는 그 법원의 판례가 나와서 이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뭐 판례가 한번 나오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대대로 뿌리내린 이런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제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문화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지금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MJ 무당들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굉장히 세련되어졌어요. 방식도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그러니까 MJ 무당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한국교회를 어떤 붙잡고 한국교회를 떠받들었던 이 우리 그 어른 세대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1000만 명 정도가 은퇴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헌신의 세대가 은퇴하고, 그러나 젊은 세대는 헤매고 있고, 이게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아게 되어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죠. 어떤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며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전체적인 구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행 혹은 전통으로 부르며 관습으로 여기며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죄악은 그 안에 있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